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이야기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문과 기근 속에서 지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한문을 얘가 먼저 선, 알지, 놈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는 영어로 프로페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미리 알고 먼저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을까? 예견하는 능력?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하기 때문에 먼저 아는 사람이냐?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예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매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명확히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이 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왕 17장에 있는 말씀, 사르밧 과거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말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지자의 말에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말아버리면 괜찮지만 그게 평범한 이야기든 심각한 이야기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던 보편적인 이야기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지자의 말이고 또 그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표현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내일 이맘때에 소생하고 살아난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뜻을 펼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는 디셉 사람이고 디셉은 저 이름도 빛도 없이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동네,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뒤에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렇게 쭉 넘겨서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갈멜산에서의 일입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이제 가문과 기근으로 몰락해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의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고통 속에 빠진 나라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악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일에 엘리야를 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잘 몰라요. 왜? 그가 뭐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요즘처럼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활동한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를 하나님 불러다가 쓰시고 계십니다. 왜 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의 말씀을 드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엘리야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내가 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교인이라는 건 교회에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목회에 쓰임받아야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리만 채웠다고 해서 교인이 아닌 겁니다. 주일 출석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광명, 여기나 초등학교 뭐죠? 예? 네, 광면 서초등학교입니다. 광면 서초등학교 2학년 8반 아이가 학교 가는 날 월요일날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2학년 8반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선생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죠? 예, 출석을 부르는데 얘가 아무개 예를 들어서 그 아이 이름이 이수명이다. 이수명 이름은 결석인 거예요. 근데 이수명 이렇게 대답을 하면 출석인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나 오류 남초등학교 갈래 그래고 오류 남중등학교 갔습니다. 거기 가서 2학년 8반에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도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결석입니까? 안 결석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결석이 안 결석이에요? 왜 결석이 학교 갔다 왔는데? 믿음은 내 자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내가 가야 할 학교가 있는 것이고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어야 출석인 것이고 공부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를 교회 가서 꼭 드려야지 예배가 됩니까? 인터넷도 있고 요새 다른 교회도 예배 많이 드리던데. 거기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산 쪽에 있는 디셉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시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내가 선지자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너네들 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교회 나오지 마.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한에 정말 부합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을 때 그가 그 자리를 인정받고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신앙의 면역성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럴 때 조금 틀린 신앙생활에 면역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도
걸렸다가 치료가 되면 면역 체계를 몸속에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감기가 시원찮게 오면요, 끄떡도 안 해요. 왜? 한번 감기 걸렸다가 몸에 면역성이 생겨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감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야, 너는 내가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 다시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면역세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면역성을 가져줄 때는 좋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면역성을 가지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가 안 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에서 꼭 봄이나 가을 되면요, 예방접종 하세요. 무료로 해드립니다. 연세 몇 살 이상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맞으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방접종은 그 병에 걸리지 말으라고 맞는 건데, 우리 병 중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대부분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 걸리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암도 예방주사 맞으면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암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예방주사 맞으면 죽지요, 여러분. 암세포가 퍼져서. 그건 몰라요, 그거? 감기가 여러분 예방주사 맞는다고 암도 예방주사 맞으면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불신앙적이고 그릇된 신앙에 면역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이 면역체계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많이 생겼어요. 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정직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면 그 면역체계를 갖지 않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자꾸 흉내를 내고 따라하다 보면 그 잘못된 것이 내 신앙의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면역체계를 만들어서 불신앙자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선지자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감히 왕 앞에 가서 왕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비가 안 온다, 내가 비가 와야 된다고 말하면 그때 올 것이다. 과연 이 배짱이 어디서 났습니까? 학문에서? 그의 정치적인 역할에서? 경제적인 힘에서? 절대 아닙니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집니다.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조금 전만 해도 왕 앞에 가서 얘기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가서. 여러분 왕 앞에 얘기할 때는 똥배짱으로 얘기하고 3절에 갔더니 그만 꼬리 상 내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를 않죠.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죠?
왜 하나님도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보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 시내가 물이 점점 말라갔어요. 이제 아마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마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 하나 준비했으니 가서 같이 먹어라. 여러분, 유대사에서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어려운 사람이고 또 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먹고 살려고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가 되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두 며느리 중에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작은 며느리는 가고 큰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겠다 그래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해가 뉘어지는 그 시점에 베들레헴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보고 야, 너 나오미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여러분 예쁘게 생긴 공주라는 얘기입니다. 공주같이 참 살았는지 공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몰골이 그지 몰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부끄러워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게 누구냐? 그지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네가 어쩌다 이런 모양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과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를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면이 엘리야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에 먹고 살기 힘든 때 돈 많은 사람에게 보내지 내가 좀 붙어서 좀 얻어먹든지 뭐 그렇게 할 테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나뭇가지 줍는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루통에 한 움큼 가루 남아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두 번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것도 나눠 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그리고 네 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이 과부가 네 그러고 그렇게 해는 거야. 아니 아무리 선지자님이라도 그렇지 뭐 먹고 말 게 있다고 그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그 다음에 뭐죠? 죽으려고 얘기했다 그러지.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고 허기지면 굶어서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과부가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 이해가 돼서 믿음 생활 잘 하나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수십 번, 수천 번 이야기해도 그건 목사님 말도 말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년 반 동안 내리는 기근 속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머리가 저절로 좌우로 흔들려. 이거 아니야. 그 시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훈련 때 네가 얼마큼 순종하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느끼지 못한 사람, 아주 둔하고 멍청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훈련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 성숙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문 속에 있는 엘리야도 자신도 어려웠겠지만 그 엘리야가 과부 집에 가서 사로와 과부와 함께 그 말을 하고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응하는 그 신앙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고, 집사님, 이거 좋은 데 사시네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집사님 여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요새. 목사님,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 자기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다 구경을 시켜준. 사모님이 여러분, 집사님 좋겠다 이거. 요새 뭐 옷도 걸어놓으면은 먼지도 털고 세탁기도 여러분 탁 눌러놓으면은 빨래가 돼갖고 탁 말려갖고 탁 나오는데 건조 세탁기까지 나오는데. 사모님 하나 사세요.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사세요. 문제는 사모님이 돈이 없어 못 산다는 게. 사모님이 사는지는 월세 집에 사는데 그거 살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랑이 돈 잘 벌고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놓고 쓰고 싶은 때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하면서 사모님 목사님하고 좀 갔다 오세요. 뭘로 갔다 옵니까, 여러분? 입만 갖고 서비스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입만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과부집에 가서 한 말을 보면 참 독해도 그런 독한 사람이 어디. 당장 한 움큼 남은 가루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떡 만들어서 갖고 와라. 세상에 목사가 사랑이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 자기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서 역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적은 많이 원하는데 기적 일어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나고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양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내가 목사지만 너무 심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3년 기근에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8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광야길을 가게 한 것,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에 있잖아요, 답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고. 너 정말 믿냐? 너 정말 하나님 믿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시고 왕 앞에 세우고 갈멜산에 세우고 그 일을 거룩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괜히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좀 해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사님 하니까 정말 목사님처럼 자기가 우쭐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에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알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되고 신앙이 어려워지면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났어요? 사르밧에서 났어요. 사르밧이라는 말은 녹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녹여서 만드는 곳을 사르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련소, 제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부러지고 단단한 쇠를 녹여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는 데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사르밧에서는 엘리야가 과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없지? 있잖아? 안 되지? 되잖아? 자, 오늘 본문 17장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만들어서 갖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을 너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런 얘기죠. 자, 9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며 거기에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왕 앞에서 말씀을 떼어나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과부 집에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9절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사르밧에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먹으라. 나뭇가지 줍는 여자에게. 오늘 본문의 얘기 그거잖아요, 여러분. 물 달라 그래서 물 먹고 나뭇가지 줍는 그 여자에게 너 집에 뭐가 있느냐?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나 배고프다. 그때 사르밧이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 있는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네 아들하고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에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갈 때 불러갖고 또 말하는 떡 한 쪽을 갖거나 이하면 떡하고 물하고 같이 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때 12절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내가 뭐 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밖에 없는 거 여러분 뭐 맹세까지 하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지. 나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일고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여리고성에 갔더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그와 얘기하는 가운데 라합이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내가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상천하시에 온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이곳에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라합아 걱정하지 말고 창문에 붉은 끈을 달아내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 집만 빼고 다 무너졌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준 그에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가 오늘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라합도 엘리야에게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엘리야의 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말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과부의 모습이 있었기에 거기에 간우하름 구미 기름 조금이 3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죽기 살기로 아들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아들은 교회 나올 콧등도 안 끼고 했어요. 엄마 많이 가세요.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도 들은 척도 안 해. 따를 생각도 하지 않아. 그 말씀을 목사님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마음이 삐딱해서 사람을 못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서 봐도 그럴 거예요. 야, 미쳤네. 저 여자가 지나 배부르게 먹고 말지 아들하고 먹고 죽는다 그래 놓고 이제 그걸 갖다가 선지자들 대접해? 아이, 목사님, 나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헌금, 무슨 헌금을 합니까?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말하면 교회 와서 주야! 이거 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람. 저 이단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도 하나 사주고 여러분, 이번에 내가 대접할게요. 사주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믿음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고? 주님은 세 가지 훈련을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백해라?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다 믿으셔야죠. 잘못된 신앙의 면역성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게 면역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부가 비록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떡이 가루지만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먼저 드리는 것은 신앙 먼저 하나님 먼저고 그 말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그 기적을 맛보고 기적 속에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파종은 여러분 씨앗을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땅에다 씨앗을 심는 건 파종이라 그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 인생의 11조예요, 여러분. 파종입니다, 파종. 여러분, 7일 동안 출근하는 사람, 6일 동안 출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 하루 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벌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7째 날은 출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거나만 할게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11조 10,000원 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1조는 똑같아요. 여러분. 적게 버는 사람은 12조가 작은 것이고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달라요. 10,000원하고 100만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할 수는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집사님 11조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물어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적당히 한 10만 원, 20만 원 정해갖고 11조 하고 나 11조 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너 평생 거지같이 살려면 11조 하지 마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한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신앙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 파종하지 않는 사람이 뭘 가을에 가서 켜둘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1조 띄고 돈이 줄어가지고 생활비 쪼들리고 힘들면 안 뛰고 한 그릇 더 먹고 한 번 더 외식하면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파종하지 않는 사람은 먹는 거는 풍부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쪼그라들 것이고 나중에는 파닥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아이고 하나님 나 어려워서 11조 못하고 헌금생활 못하겠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하고 아까워서 안 하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헌금생활 더 열심히 해요. 사르밧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11조 생활해야 잘 살게 되는구나. 10년이 지나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모양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몇 분 적금 들어갔고 조금 더 목돈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과부는 헌금할 때 예수님 보시고 너희는 충족한 가운데 했지만은 저 과부는 없는 가운데 자기 생활비를 전부 넣었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활비를 넣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지금 가루 한 움큼 기름 가지고 먹고 죽어야 될 결정을 하고 있는 그 과부가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한번 대접하고 말자 이런 마음 아니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내가 먹고 살아야 여러분 헌금도 하는 거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 주는 거 여러분 내 손에 빵이 있는데 나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나 줘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배고픈데 어떻게 줘? 먹어보고 남으면 줄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신앙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눈 감고 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도 눈 감고 하고 헌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헌금해야 나중 먹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 얘기를 쭉 바울이 하다가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먹을 양식과 씨앗을 준다 그랬어요. 양식과 물질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에게, 연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씨까지 먹어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엔 계속 굶어야 됩니다. 씨는 여러분 심어야 되고, 씨를 심지 않으면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가서 얻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셔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엄청나게 바라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에 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자식들을 위해서 헌금도 한번 하지 않아. 본인을 위해서 헌금도 한 번도 하지 않아. 그리고 뭘 거둘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오늘 10년 차인데 이만하면 복을 받을 줄 좀 됐는데 왜 안 받을까? 하나님 말씀이 된 훈련, 믿음의 파종, 씨를 심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긍정적인 신앙의 훈련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말 믿고 그 말 순종하고, 어제는 없었지만 오늘 또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의 재련소와 같이 옛날 것 다 녹여서 새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우리에게 우리 믿음 속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훈련하기 싫어도, 따르기 싫어도,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복 주시고 멋지게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믿음,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다시금 비가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심고 기적을 거두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